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벌써 우리가 절반이 가까웠죠. 벌써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탄에 관련해서 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를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책을 저술한다고 한다면,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책의 서문, 맨 첫 장에다가 맨 서문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 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시작할 것 같습니까? 보통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끌만한 좀 내용들, 뭐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 뭔가 계속 책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신약의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책인 마태복음을 우리가 펼치면 가장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계보라고 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읽은 단어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을 처음 읽다가 이 마태복음부터 읽으시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게 만드는 장이 바로 오늘 족보입니다. 여러분, 왜 신약 성경이 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잖아요. 첫 시작을 가장 지루할 수 있는 이 족보로 시작할까요? 왜 마태는 이 센스 없이 왜 이렇게 족보를 가지고 책을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저자인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이 땅에 성의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예수님의 그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동시에 어떤 과장이나 왜곡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한 사건이다. 실제 이루어진,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족보입니다. 족보. 자, 그런데 오늘 마태가 족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데는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해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도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1차 독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족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마태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아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가장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공관복음에 비해서 가장 구약에 대한 인용 구절이 많은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는 이 말씀의 구절이 비슷하고 동일한 그 말씀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족보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자다.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마치 그분이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며 기다렸던 그 왕,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여서 그분의 족보와 행적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봐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그토록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오셨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떤 인물로, 어떤 존재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위인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광화문에 가시면 두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뭐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그 이상입니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뿌리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당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그 별 있잖아요. 네, 별이 있는 거 아시죠? 가운데 있는 별. 그 별이 다윗 왕의 별입니다. 네, 다윗 왕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단지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을, 그 기적을 아무리 보여준들, 아무리 얘기한들 그들의 귀에는 그저 신비한 체험 정도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신비한 어떤 마술사로서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웬만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어떤 혈통 안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하면 어떨까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는 우연히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약속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매우 나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촉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 예수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 안에는 다 그 내용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아멘.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이 집필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함께 돕는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마태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다. 소위 말한 마태로 중심으로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마태를 중심으로 마태 교회, 마태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다들 말합니다. 자, 특별히 마태 공동체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의 이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마태가 속한 교회도 영혼 구원, 특별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그들의 구원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 바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오늘 족보에 보시면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의 족보에 여러분 여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특히 유대 배경에서는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했던 그런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를 제가 잠시 이렇게 한 예로 들면,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말입니다. 예,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예.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는가?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는가? 이것을요,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예, 여자들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그러면 이 뭐예요? 거의 동물 취급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근데 그게 당시 사회적인 그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뭐 여성을 비하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하면 몰매를 당한 정도가 아니라 매장당하죠. 네네. 지금이야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신장하고 좋아졌습니까? 여성 CEO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여성 총장도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성 대통령도 있었고, 이제는 여성의 리더십이 없으면 이제는 이 사회가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들 이렇게 이제 그 전에 다녔을 때도 교장 선생님들 중에요, 남자보다 여성 교장 비율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선생님들도 남자보다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요. 비율. 그러니까 중요한 직책에 보면 여러분, 이제는 여성의 어떤 리더십이 많은 주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남자들이 잘 해야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당시 여성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도 여러분 왕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있다. 그것도요, 그냥 여인이 아니라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라합과 룻은 확실한 이방 여인이죠. 자, 근데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또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 왕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여인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역사책에 왕의 족보에 실을 때는 여러분 편집해 버립니다. 대개는 빼버려요. 그런데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의 이름을 모두 일부러 넣었던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 여자들의 기록을 보면 좀 난감합니다. 만약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여러분 영화를 만든다면요, 아마 19금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다말,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죠. 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자, 그녀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자 자식을 얻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관계합니다. 결국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죠.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입니다. 당시 기생은 몸을 파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도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아의 아내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 누구신지 다 아시죠? 바세바.
바세바는 다윗 왕과 정당한 결혼이 아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왕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과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우고 싶은 뼈아픈 과거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히려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문의 가장 치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역사가들은 굳이 득이 되지 않는 기록들은 편집해 버립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굳이 이 여자들을,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족보에 집어넣었을까요? 이것은 마태가 실수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여자들을 빼고 남자만으로도 충분히 족보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여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혈통인 동시에 이방 여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그 질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증명하듯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복음은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다른 민족이나 혈통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때로는 이 사람이 도덕적이든 때로는 부도덕한 사람일지라도 주인이든 노예든 그 누구도 어떤 차별이 없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다.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좀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지금은 남녀 평등부터 사회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인권이 어느 정도 우리는 많이 신장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이 사실을 잘 못 느끼지만, 당시 1세기를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종과 주인,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시 아까 얘기했던 남자와 여자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차별과 그렇게 구별과 분리되었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가히 놀랄 만한 사건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들과 상종할 이유가 없고 관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바라보기에 유대인들은 그저 선민 사상에 젖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이라 라고 마치 독차지한 것처럼 아주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인 사람들,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당시는 사회적으로 남녀 차별이 극심했고 주인과 종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계급의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복음은 이 모든 멸시와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차별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참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참으로 왕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품고자 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품고 이 모든 차별을 넘어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여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아주 얇은 책인데요. 세 개의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호주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혹시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초대교회의 여러 자료와 1세기 로마 당시 시대의 사료와 정황들을 가지고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이야기로 엮은 책입니다. 네, 실화는 아니지만 거의 실화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세기 그리스도의 삶을 연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대로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로마 네로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실화라고 봐도 무방할 내용입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은행 일을 하는 당시 고위직, 당시 은행을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나름 고위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집에도 여러 하인을 두었던 아주 부자이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한 믿음의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지금처럼 또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마다 모여서 함께 모임을 하기 시작했죠. 예배드렸습니다. 자, 그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에 방문하면서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몰래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당시 로마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료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결국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는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 은행원의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소소하게 잘 그리고 있는 책인데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변화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로마 시대엔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대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 중에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종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시 한번 제가 소개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시경에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러 집 뒤편에 모였다. 전날 밤 식사하고 남은 음식이 얼마간 있었다. 약간의 고기, 올리브를 곁들인 신선한 샐러드, 과일과 견과류, 빵이 있었다. 이 음식은 우리가 외출할 동안 노예들이 준비했다. 그러나 노예들은 과거처럼, 여기서 과거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을, 과거처럼 먼저 우리의 식사를 도운 다음에 먹지 않는다. 과거에는 그랬죠. 당연히 노예는 주인이 다 먹고 나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부스러기나 나머지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비스듬히 누워 함께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노예는 종은요, 같은 상에 절대 겸상할 수 없습니다.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당시 문화가 음식을 먹을 때 아까 그림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어요. 로마 사람들은. 자, 우리 모두가 비스듬히 누워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는 우리의 주간 친교 모임에서, 이 주간 친교 모임 바로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 이후에 모이는
그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친교 모임. 친교 모임에서 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 거기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린 사람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는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일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모임 무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가상의 허구가 아닌 실제로 그렇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신약교회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에는 남녀노소를 비롯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 교회가 이런 박해 속에,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고 복음대로 살았던 삶이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삶을 실제로 말씀대로의 삶을 그대로 삶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꾸며진 것이 아니라 어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삶의 내용으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닌 모든 이방인들,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오늘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몸소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사랑과 환대로 진정 살아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때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감격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아다시피 온갖 죄악과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메시아의 혈통에 관련해서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는요.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도 있지만 므낫세 왕 같은 아주 잔인하고도 포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은요. 바알신 숭배 사상을 비롯해서 몰렉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로 데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아주 그런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랍비 문서에 의하면 므낫세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아주 잔인한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므낫세가 들어갔다는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계보 아닙니까? 자, 보시면 또한 11절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고 되어 있고 12절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온갖 탐욕과 불의로 인한 죄악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이 포로 잡혀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실패한 역사다. 인간 스스로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죽어 마땅한 역사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선함도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의 오히려 죄와 얼룩과 악취만 가득한 세상을 만들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시궁창과 같은 그 인간의 삶에서도 빛나는 보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족보 속에 담긴 예수님의 그 탄생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이제 마지막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리고 14, 14, 14를 다 더하면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42대로. 총 42대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14대는 14라는 숫자를 7을 2번 곱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완전수 7, 당시 숫자 7을 완전수로 인식하고 있었죠. 이 7이 6번 사용되었습니다. 7이 6번.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이 숫자를 이용해서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오랜 약속,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셨고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열심은 여러분 취소된 적이 없거나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담긴 족보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는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를 단 한 명도 하나님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버리셨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총 42대가 걸렸습니다. 이 총 42대면 역사적 간격으로 보면 개간으로 보면 거의 4,00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의 역사 속에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 인류가 실패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를 잊은 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내 삶 또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확신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여전히 오늘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패한 인생까지는 아니지만 인생의 허무와 삶의 문제 앞에 체념하며 그저 무기력하게
마지못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구원을 아주 초라한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주 가치 없게, 우리의 삶을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치부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의 의무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저 똑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 받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사명과 책임보다도 오히려 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살고 싶게 만드는 유혹들. 마치 소망 없는 자처럼 의미 없게 살아가는 그런 유혹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만들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저 하나의 동화에 나오는 이상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 목회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늘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개척 목회자는 또한 살아가야 될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게 짓누르는 거죠. 압박이 있습니다. 마치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치 초라한 인생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족보 속에 담긴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은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 같은 자도, 이 부족한 자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닥칠 고통이 있고 우리는 최후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이 삼킬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